창세기 12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펼치신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일날은 간단한 조찬을 우리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준비를 했고요. 매주 토요일 날은 교회가 밥을 할 예정입니다. 밥을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수가 아마 토요일 날은 출근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셨다가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좀 교제를 하시라고 저희가 이번 40일에는 매일 밥을 하지 않고는 토요일만 이렇게 조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금식을 하는데 내일은 이렇게 우리 교우들하고 좀 서로 이렇게 은혜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을 기억하시고 또 아침에는 좀 시간을 좀 할애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과 격려도 하시고 또 축복도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누시는 그런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목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예배드린 자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또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의 예배와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기도와 우리 참된교회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부귀도 주십니다. 아멘. 장수도 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길을 영원히 지속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생명과도 같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교재를 가지고 밑줄을 쳐보십시오. 교재를 가지고 한번 밑줄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밑줄을 보십시오. 여러분 첫째 줄을 보십시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이 이르렀죠? 맞습니까? 이 땅은 처음에 누구 땅입니까? 옆에 보십시오.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땅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누구의 땅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느냐? 세겜 땅, 가나안 땅의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확증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것이 아닌 게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창조되어서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사건이라고, 변화의 사건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창조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여기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 예. 여러분 여기서 이 밟는다는 게 뭘까요? 밟는다는 게. 여호수아가 밟았어요. 뭘 밟았어요? 여러분 밟는다는 게 뭐예요? 싸운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장 큰 성읍인 여리고 성읍을 매일 한 바퀴를 발로 밟았어요. 어떻게 밟았느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양강나팔 7을 제사장들이 불게 하고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은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언약궤 예배의 대상입니다. 양강나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노력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칼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니까는 장소가 좁았는데 필요한 땅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2년 동안을 새벽 예배가 마치면 그 땅을 여호수아처럼 발로 밟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밟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밟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 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땅의 이름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땅의 이름은 세 군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명, 땅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신 땅의 모습을 성경은 그 땅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런 땅 이름 아십니까?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땅입니까?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임신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자기 주인은 사라를 막 이렇게 희롱했단 말입니다.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갈을 쫓아버렸어요. 예. 그때 쫓아냈더니 하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난 죽었다, 소망이 없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샘물을 터뜨려서 그를 먹이신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이 하갈이 뭐라고 지었냐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니엘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브니엘. 브니엘은 뭡니까?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씨름했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많은 가나안 땅의 이름 중에서 세 군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것은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들어있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의 이름을 세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자, 두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 번째 예배 장소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이건 좀 외울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 군데가 나옵니다. 딱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예.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세겜 땅, 모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입니다. 베델. 마지막 세 번째 땅입니다. 헤브론 땅 마므레. 예,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 땅 모래,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헤브론 땅 마므레. 마므레. 여러분, 이렇게 좀 세 군데 이 지명 정도는 믿음의 조상이 예배한 땅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땅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자, 세겜 땅 모래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뭐냐? 세겜은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 여러분, 어깨는 뭘 의미해요? 예?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깨를 으쓱거리죠? 한번 어깨 으쓱 해보세요. 시작. 으쓱. 으쓱. 여러분, 이 종을 만들 때 이 어깨를 굴복합니다. 어깨에다가 뭘 채웁니다. 목에다가. 이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 땅,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나를 옥죄이고 나를 옥매이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땅이잖아요. 여러분,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의 땅이라는 게, 능력의 땅.
기적을 일으키는 땅이다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죄의 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샘솟듯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말이 있어요. 세겜 땅 모래. 모래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겜 땅 모래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과 기적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지혜. 예. 생명과 기적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했을 때 세겜 땅 모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세겜 땅 모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델입니다. 여러분,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잔 데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베델.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땅. 그 축복,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아브라함이 예배한 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내가 예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베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 마무레. 같이 하겠습니다. 헤브론 땅 마무레.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히브리, 흐브리 이렇게 돼가지고 친구라는 말이고, 결합된다는 말이고, 교통한다는 말이고,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말이라. 그래서 마무레는 뭐냐? 마무레, 기름지다, 강건하다. 기름지고 강건한 연합의 역사, 융합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공급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브론 땅 마무레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헤브론 땅 마무레. 여러분, 하나님과 열심히 교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세상을 향해 넓어진다는 거예요. 교통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기름지고 강건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 장소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장소를 계속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겜 땅 모래, 베델, 헤브론 땅 마무레.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예배자, 탁월한 예배자였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이번 이 40일 기도 때 여러분 모쪼록 짧게 기도하시든 뭐 길게 기도하시든 여러분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우리 학생들 쉬는 시간에 자지 마세요. 남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뉴스를 봤더니 막 18살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22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자가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 검찰에 가서도 피의자로 갔는데 검사들은 이 앞에서 쭉 두 손 들고 고개 숙이고 있고 검사들에게 취조받는 자기는 이러면서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눈빛 한 번만 주면 얼어붙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사랑합니다. 어깨를 으쓱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한 시대 10년도 안 가서 망하는 게 능력입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아름다움이 능력입니까? 통장에 잔액이 돈이 능력이에요?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함께 연합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힘인가요? 여러분 사람이 힘인가요? 인맥이 힘인가요? 어떤 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인가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배는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말합니다.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건들지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어린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잤어요. 어머니가 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자니까 그렇게 희미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이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나이 차이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 차이 없어. 아브라함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자, 7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돼요. 자, 우리 70세 넘으신 분들 저를 따라하세요.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마지막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멘.